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들은 대부분 초대교회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장일치로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역사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나눠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면 산으로 도망가고 성 밖으로 나가며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이가 살해당하거나 흩어지게 되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이라 하셨죠.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후 그 심판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서기 66년 로마의 세금 부과와 종교적 탄압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에 로마 제국은 티투스 장군을 보내 이스라엘을 진압하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비해 이스라엘에는 군대조차 없었습니다. 여신당 같은 무력 저항 단체가 있었지만 그 규모가 극소수라 군대라 하기는 어려웠죠. 게릴라전으로 버텨봤지만 유대인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4년 후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자랑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죠. 이때 로마 장군 티투스는 승리를 기념하고 유대인들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의 일부를 남겨두었고 이것이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 불리게 되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해서인지 끝까지 저항했던 유대인들은 마사다로 향합니다. 사해바다 서남쪽 광야 같은 돌산들 사이에 섬처럼 존재하는 마사다. 사실 이곳은 100년 전 헤롯 대왕이 지은 피신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돌산이었지만 물웅덩이와 저장고 등이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했죠. 게다가 동서남북 가파른 경사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았기에 도망가기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벤 야이르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됩니다. 1만 명의 로마 군은 돌로 벽을 만들어 마사다를 포위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마사다의 시설들을 이용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죠. 고립작전이 먹히지 않자 로마는 다음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공성전이죠. 그러나 섬처럼 떨어져 있는 마사다의 특징 때문에 로마군의 장비는 그곳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유대인 포로를 이용해 100m 높이의 토성을 쌓기 시작하죠. 마사다에서 저항하던 유대인들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성이 완공되면 자신들이 지는 건 뻔하지만 그걸 막겠다고 동족을 죽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로마의 총공격이 개시되기 직전 밤, 저항군 지도자 벤 야이르는 남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로마에게 패배하고 노예가 되려니 자결함으로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자는 것이죠. 더욱이 로마는 마케루스 요새의 협상 후 뒤통수를 치며 1700명을 학살했기에 항복한다 해서 살려준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던 그들은 이렇게라도 자신들의 결의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남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먼저 죽이고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제비를 뽑은 10명이 나머지 사람을 더 죽였고 그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아 나머지 9명을 죽인 후 마지막엔 스스로 자결해 총 960명이 죽게 되죠. 동굴에 숨어있던 2명의 여성과 5명의 아이들이 살아남아 이 사실을 전했고요. 이와 같은 내용의 마사다 항전에 관한 역사 자료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비교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약하죠. 가장 문제되는 것은 1960년대 발굴 시 발견된 유골이 대략 25구 뿐입니다. 요세푸스가 말한 960명과는 너무 대조되는 숫자지요.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은 그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단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투항, 탈출 혹은 전사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대인들에게 마사다는 역사적인 유적지이기에 이스라엘 건국과 시오니즘이 급부상하던 1950년부터 청소년들과 군인들의 정신교육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가 갔었던 2007년에만 하더라도 정상에 오르는 군인들을 목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성지순례객들이 사회와 함께 들리게 되는 관광 코스로 더 유명하죠. 서기 66년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된 후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3년 후 마지막 보류인 마사다 요새마저 함락되어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죠.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들이 성취됩니다. 유대인들은 살해당하고 사로잡혔으며 예루살렘은 로마에게 정복당했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 나라 곳곳으로 흩어졌으며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소규모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버리고 죽인 예수라는 메시아 대신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면서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림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로 이어진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나 지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유사한 사건이나 징조, 그리고 자연재해들도 많았죠. 그때마다 이제 곧 오신다, 임박했다, 다 끝났다라며 설레발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바로 그라고 말하는 똥 싸시는 예수도 수없이 많았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럴까봐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셨습니다. 혼자서 말도 못하면서 백마 타고 사진이나 찍는 늙은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놈들에게 속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가름하죠.